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사람의 몸으로 오셨지만 예수님께서는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러하신 예수님께서 왜 그러해야만 하셨는지 우리가 이유를 알든 모르든 그건 나중 문제로 하고, 왜 예수님께서 그렇게 세상에서 간절하게 기도를 드리셔야만 하셨겠느냐는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창조주 하나님이신데 그냥 창조해 내시면 되지 왜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를 드리셨느냐는 겁니다. 누가복음 5장 15절 16절에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자기 병을 고치기 위해서 몰려왔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바다 위를 걸으시는 예수님께서 물러가셔서 기도부터 드리셨단 말입니다. 그 많은 사람들을 가르치고 치료하고 천국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몰려 나왔을 때 그 일부터 하시지 않으시고 돌아가셔서 혼자 먼저 기도를 드리셨단 말입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22장 43절 44절에 보면은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천사의 도움을 받으셔가지고 힘쓰고 애를 쓰시고 간절하게 기도를 드리실 때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라고 기록했단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까지 기도를 드리셔야 될 이유가 있으셨겠느냐는 겁니다. 히브리서 5장 7절에 보면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라고 말씀했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가 그 왜 기도를 드리셔야만 했는지 의미를 알든 모르든 간에 예수님께서 무의미하게 아무 이유도 없이 기도를 드렸을 이유는 없으셨단 말입니다. 그리고 기도를 드리심으로 말미암아 어떤 상황이 달라지지도 않을 것인데 아무 변화도 없을 것인데 그냥 기도만 드리셨을 것이다. 이건 우리가 납득할 수 없단 말입니다. 분명히 이유가 있으셨을 것이란 말입니다. 오늘 누가복음 11장 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어느 한 곳에 가서 기도를 하시고 마치시고 돌아오셨습니다. 그때 제자 중 하나가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라고 예수님께 요청을 드렸단 말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2절, 3절, 4절에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라고 하는 주기도문이라고 하는 마태복음 6장에 좀 더 길게 나와 있는 내용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5절부터는 실질적으로 예를 들어 주셨단 말입니다. 비유를 들어서 다시 기도를 추가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면서 13절까지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외에 추가적으로 설명해 주신 5절, 6절, 7절, 8절 말씀을 중심적으로 이해를 할 겁니다. 그리고 9절부터 13절까지 내용도 추가적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우리가 이 설명을 드릴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그냥 부적 가지고 다니듯이 행운을 비는 정도로 드리는 분들이 있습니다. 뭐 이루어지면 좋고 안 이루어지면 어쩔 수 없고 그리고 안 하는 것보다 나으니까 그런 정도로 기도를 드리는 분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가 하면 회의론자들이 있습니다.
왜 또 기도 좀 해보지 그래? 기도해서 뭘 받았는데? 이렇게 조소적으로 기도에 대해서 평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기도를 드리는 기독교인들이 있는데, 우리 기독교인들 가운데 기도를 드리면서도 많은 분들이 이게 정말 응답이 오는 건가? 잘 못 믿어 하고 어려움의 고통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하여 어떤 생각을 가지셨고 어떻게 우리에게 가르치셨나? 오늘 본문에서 4가지를 생각해 볼 겁니다. 첫째는 5절에서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벗이 4번 나옵니다.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왜 예수님께서는 기도를 가르치시는데 하고 많은 대상들이 많이 있을 거란 말입니다. 너희 중에 누가 부모가 있는데. 그래서 13절에서는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너희 하늘 아버지께 구하는 자에게 라고 비유를 들어서 이 마태복음에서 부모 자녀의 예를 들어놓은 것을 드셨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본문에서는 5절에서는 벗을 예를 들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 15절에서 이제 내가 너희들을 종이라고 하지 않고 내가 너희들을 친구라고 하겠다 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하고 많은 대상들 중에 벗을 예로 들었단 말입니다. 친구가 있다 너희들에게. 그런데 너희가 밤중에 그에게 가서 밤중에 갈 일이 생겼다라는 말입니다. 이 유대인들은 아주 그 외부에서 찾아오는 사람들에 대해 객을 맞는 그 객상이 아주 타 민족보다 아주 굉장히 적극적이고 희생적입니다. 그래서 이 저녁에 찾아온 친구가 밤중에 도착하려고 작정을 하고 출발한 것이 아니라 오다가 무슨 어려운 사정이 생겼을 거란 말입니다. 길을 잘못 들었든지 아니면 오다가 부상을 입었든지. 남의 집을 밤에 찾아가는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전화도 없는 시대 때 낮에 가서 얼굴 보고 이렇게 저렇게 찾아왔다고 이야기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밤에 찾아왔단 말입니다. 이것은 도움을 구할 수 있는 유일한 대상이 자기 친구라는 상황을 지금 인지하고 인식하고 지금 예수님께서 비유로 들어 설명하시는 거란 말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도움을 청할 사람이 5사람 되고 10사람 되고 그러면 고민하죠. 누구한테 도움을 요청할까? 그런데 도움을 구하러 가야 될 사람이 딱 단 한 사람이라면, 그 사람이 나를 거절하면 나는 정말 아무런 의지할 곳이 없단 말입니다. 그런 유일한 밤중에 친구를 강조하기 위해서 밤중에라는 표현을 쓰고 있단 말입니다. 이렇게 해서 문제 해결을 위해서 친구를 찾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예를 들어주셨습니다. 두 번째,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구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5절에 보면 벗이여 떡 3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빌려달라는 거예요. 나중에 갚겠다는 겁니다.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는데 내가 지금 뭘 좀 먹여야 되겠는데 먹일 게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기도를 드릴 때 잘못하면은 이 길을 잃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도를 1시간도 드렸고 어떤 날은 2시간도 드렸고 3시간도 드렸는데 그 기도 내용의 질을 분석을 해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시작해가지고 자기 명상에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상상도 하고 저런 상상도 하고 이런 것도
가지고 싶고 저런 것도 가지고 싶고 또 어떤 심지어는 기도를 드리면서 기도를 하는 게 아니라 염려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걱정도 하고 저런 두려움도 상상을 하고 이게 전부 기도 아니거든요. 그리고 중언부언하는 수도 있습니다. 한 말 또 하고 한 말 또 하고 한 말 또 하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사람도 한마디 하면 알아듣는데 예수님께 했던 말을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하면 이건 완전 가식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기도드리다가 길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자기 명상, 자기 상상, 자기 염려, 중언부언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면 이건 기도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기도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분명한 목표가 필요합니다. 한 가지, 나는 이 한 가지를 이번 시간에 구체적으로 알아야겠다. 송곳 원리. 계속 뚫은 곳을 뚫어야 뚫리는 것처럼 돋보기 원리. 계속해서 햇빛을 초점을 맞춰야 뚫리는 것처럼 계속 낙숫물 원리. 계속 한 곳을 뚫어야 바위도 뚫리는 것처럼 계속 정확한 목표를 가지고 반복해서 기도를 드려버릇해야 된단 말입니다. 지금 이 친구의 목적은 벗이 밤중에 찾아와서 떡 구하는 겁니다. 다른 거 구하는 게 아닙니다. 떡 3덩이 달라 라고 지금 친구에게 나가서 분명히 목표의식을 가지고 기도를 드려버릇하라 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겁니다. 3번째, 기도를 드릴 때 미리부터 거절당할 것이라고 상상하지 말라는 겁니다. 7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끝말을 잘 읽어야 돼요. 없노라 하겠느냐? 왜 이렇게 길게 말씀을 하셨느냐면 이렇게 상상을 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무엇인가를 벗에게 가서 구할 때도 너 왜 진짜 나 이렇게 힘들게 하는 거야? 너 지금 보면 모르냐? 문 닫혔고 지금 아이들 나하고 지금 자고 있잖아. 가족들 다. 그 지금 여기서 지금 이 상황에서 지금 일어나서 너한테 주라는 거야? 이렇게 상상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여러분 누군가에게 무엇인가를 구하러 갈 때는 상대방은 전혀 그렇지 않을 것인데도 아주 철저하게 이렇게 상상을 하게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걸 너무 잘 아시고 이렇게 내게 줄 수 없다 라고 하겠느냐? 라고 반문하신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인가를 하나님께 구할 때 안 주실 거야. 응답 안 하실 거야. 미리 상상하지 말라는 겁니다. 부정적으로. 친구도 그렇게 안 하겠지만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안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과거에 많은 사람들에게 이런저런 부탁할 때 안 들어줄 거야 라고 생각하고 예측했던 것들이 다 맞았습니까? 다 맞지 않았거든요. 안 될 것 같아. 괜히 화낼 것 같아. 그런데도 정말 상황이 어쩔 수 없어서 부탁을 했더니 오히려 흔쾌히 부탁을 들어준 경우들도 많았단 말입니다. 그런데도 지금도 우리는 무엇인가를 구할 때 항상 상대방이 거절할 것부터 아주 구체적으로 상상을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 수로보니게 여인도 예수님께서 나는 이방 사람들에게 무엇인가를 주려고 지금 온 것이 아니다. 보통 그때 당시 이방 사람들이 생각하기 쉬운 그런 생각을 읽으시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랬더니
그 수로보니게 여인이 마태복음 15장 마가복음 7장에 기록된 그 수로보니게 여인이 주여 올소이다만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먹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거절적 발언에 조금도 뒤로 물러나지 않았단 말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7장 29절에서 이 여인이 이 말을 하였으니 가라 내 딸에게서 귀신이 나갔느니라 라고 말씀해 주셨단 말입니다. 우리가 미리부터 거절당할 것을 사람에게는 상상을 해도 좋습니다. 사람은 언제 변할지 모르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에게 거절이나 하시고 거절감이나 주시고 아픔이나 주시고 네가 이놈아 한 일을 생각을 해봐. 어디 지금 네가 얼굴 들고 와서 구해.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란 말입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의 내용을 마태복음 15장 28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거절하지 않으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친구에게 무엇인가를 구하러 나갈 때처럼 문 닫혔고 괴롭게 하지 말라고 그럴 거고 지금 침실에 누워있다고 말할 거고 그래서 일어나서 줄 수 없다고 말할 거고 이런 상상을 미리 하지 말란 말입니다. 기도드릴 때 가장 나쁜 상상이 거절당할 것이야. 응답 못 받을 거야. 안 될 거야. 이 문제는 해결 못 받아. 라고 상상하는 거 그거 하지 말라는 겁니다. 기도드릴 때 그게 아주 나쁜 버릇이라는 겁니다. 이건 된다. 라고 믿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는 믿음의 기도와 소망의 기도 크게 기도는 믿음의 기도와 소망의 기도 둘로 나누어집니다. 소망의 기도는 들어보면 될 줄로 믿습니다.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언젠가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미래형입니다. 미래 소망형 기도입니다. 소망이 없는 거 아니에요. 언젠간 돼요. 된다고 믿는 겁니다. 그런데 믿음의 기도라는 건 뭐냐면 됐다. 받은 줄로 믿는 겁니다. 과거형으로 믿는 겁니다. 이미 이루어진 걸로 믿는 겁니다. 이 일은 된다. 역사하신다. 못 받을 이유가 없다. 나는 응답 받고야 만다. 라고 하는 믿음형의 기도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1장에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기를 이루어진 줄로 믿고 의심치 아니하면 된다. 이 말은 믿음의 기도를 말하는 겁니다. 미래 소망형 기도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2절에서도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요. 이거 다 믿음의 기도입니다. 미래 소망형 기도가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거절당할 걸 미리 예측하고 상상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 예측 상상 맞지도 않으니까. 어차피 우리 인간의 예측 상상은 안 맞는 겁니다. 네 번째, 끝으로 친구라서 응답은 친구라서 주는 게 아니라 간청함 때문으로라도 주신다라는 게 지금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 싶은 내용입니다. 8절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대부분 기도를 누구한테 배웠냐면 새벽 기도 때 우리 앞자리 사람 기도하는 거 보고 배운 거거든요. 우리가 여러분 지금 가지고 있는 기도 습관들, 태도들 이 기도원 가가지고 우리 앞이나 옆에 앉은 사람들 기도하는 거 보고 거의 따라 배운 겁니다. 우리가 기도를 정확하게 성경에서 보고 성경 중에서도 예수님께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배워야 되거든요. 왜 다니엘처럼 하루에 3번 기도하지 않고 다니엘처럼 하루에 3번 무릎 꿇고 기도드리지 않느냐? 기도를 다니엘한테 안 배웠거든요. 왜 기도를 땀이
피땀처럼 핏방울처럼 떨어지도록 기도를 안 드리느냐? 우리가 예수님께 기도를 안 배웠거든요. 거의 다 우리 앞에서 기도하는 사람들 모습 보고 배운 겁니다. 책상다리 턱 하고 앉아가지고 편하게 앉아서 기도하는 모습, 그런 거 보고 배운 거거든요. 어깨 너머로. 그러나 기도는 언제라도 늦었더라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배워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행하는 것이, 그게 이득입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1장 8절 오늘 본문 말씀에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이거 옛날 성경에는 강청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관계성만 믿고 기도 응답을 소극적으로 바라지 말고, 관계성도 중요하지만 간청을 더 먼저 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성을 믿고, 그럼 뭐 다 나 어려운 거 어련히 아실 텐데 뭐 응답 주시겠지 라고 소극적으로 기도를 안 드리거나 덜 드리거나 게으르게 드리거나 하다가 중단했다 하다 그렇게 하지 말고 계속 간청함을 요구를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가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막 진짜 경우도 없어요. 어떨 땐 이렇게 물어보고 싶어요. 내가 당신한테 왜 줘야 되는데? 이렇게 물어보고 싶단 말입니다. 그럴 정도로 무경우가 유경우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내가 당신한테 왜 줘야 되는데? 당신 나한테 한 게 뭔데? 내가 당신 주면 이거 당신 나한테 뭐 줄 건데? 이거 따지는 것도 복잡한 일이거든요. 이거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막 볼 것도 없이 유야무야로 막 들이밀면서 요구하는 사람들에게는 일단 주고 나중에 따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간청하면서 기도드리라고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기도 팁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드리면 반드시 응답받는다. 여러분, 기도는 1600년도에 웨스트민스터 그 요리문답에 보면 그 우리보다 아주 정말 신앙이 좋았던 청교도 신앙인들이 다 모았습니다. 의견들을 다 모아가지고 한마디로 정리를 해놨습니다. 기도란 나의 필요를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하는 것이다. 한 문장으로 요약해냈단 말입니다. 기도란 나의 필요를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하게 구하는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벗됨으로 인하여는 주지 않을지라도 계속 떡 줘라 라고 구하면 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기도를 드릴 때 너희는 구할 권리가 있다라는 걸 믿고 알고 구하라는 겁니다. 관계성만 알고 믿고 안 구하고 소극적으로 구하고 덜 구하고 구하다 말다 하고 그러면 기도 응답을 평생 못 받는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5절, 6절, 7절, 8절에서 벗됨으로 인하여 간청하는 기도의 내용을 가르쳐 주신 후에 계속해서 9절부터 13절까지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는 건 아무것도 없는 걸 구하라는 거예요. 찾으라, 그건 있었는데 잃어버린 걸 다시 찾기 위해서 기도드리라는 겁니다. 문을 두드리라, 내가 쫓겼는데 다시 재도전하기 위해서 두드리라는 겁니다. 그러면 열리고 찾으면 찾아질 것이고 잃어버렸던 것도 찾아질 것이고 그리고 구하면 없던 것도 구해질 것이다 라는 겁니다. 구하면 받고 찾으면 찾아내지고 두드리면 열리고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이제 벗됨을 인하여 예를 들어 5절, 6절, 7절, 8절 네 번이나 벗됨을 인하여 예를 드신 다음에 11절에서는 부모 자녀로 다시 전환시켜서 예를 듭니다. 누가 아들이 생선 달라고 그러는데 뱀 주고 알 달라고 그러는데 정갈 주겠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악한 부모라도 자식에게 그렇게 주는 부모는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악인에게도 비를 주시고 선인에게도 비를 주시고 악인에게도 먹을 걸 주시고 선인에게도 먹을 걸 주시는 그런 성부 하나님께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안 주시겠느냐는 겁니다. 인색하게 하시겠느냐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기도 이 본문에서 네 가지를 정리해내면 됩니다. 네 번째, 간절하게 강청하는 거. 계속 내가 염려채면 다 불구하고 내가 뭐 원인 제공을 했던 말았던 계속 간절히 응답이 올 때까지 구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구한 것에 대하여 거절당할 것이라는 상상을 미리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문제 해결을 위해서 작은 문제든 큰 문제든 가지고 나와서 구하라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심지어 어느 목사님께서는 이 필립 얀시에게 이렇게 말한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시고 창조주이시니까 이 우주 관리하시는 일 정도나 맡겨드리고 아주 작은 일들에 대해서는 우리 스스로 해결하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그거 보세요. 목사님도 그렇게 말하잖아요. 이 어느 목사님이 필립 얀시에게 질문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온 우주 광활한 큰 일이나 하시고 작은 일은 그냥 말씀드리지도 말아야 되고 우리가 알아서 해야 되지 않겠네. 여러분, 그러면 이렇게 제가 반대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대통령이 아버지면 대통령은 국제 정세와 국가 정세만 일하고 큰 일을 해야 되니까 집안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는 일체 아무 말도 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대통령을 아버지로 둔 사람들은 그것이 우리의 잘못된 판단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전능하셔서 우주를 관리하시고 지구를 23.5도로 낮춰가지고 이 지구가 돌아가는 소리가 우리 귀에 안 들리게도 하시고 바다의 경계를 정하셔서 바닷물이 더 이상 못 들어오게도 하시고 이 세상이 창세 이래 한 번도 지구가 돌아가다가 중단되거나 태양이 너무 가까이 와서 다 타 죽거나 멀어져서 다 얼거나 그런 일 없었단 말입니다. 이 우주를 관리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작은 신음소리도 듣는다라고 출애굽기 6장에서 말씀하셨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문제 해결을 위해서 계속 기도를 드려버릇해야 됩니다. 그리고 첫 번째로 항상 예수님을 친구 찾아가듯이 수시로 방문해야 돼요. 수시로. 하나님을 우리의 벗 찾아가듯이 우리 아주 친밀한 친구와 수시로 아무 때나 카톡하고 아무 때나 전화하는 것처럼 하나님에게 아무 때나 찾아가 버릇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작은 문제부터 큰 문제까지 일일이 다 아뢰는 거. 그것이 이 기도 방식을 지금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거란 말입니다. 어느 사람이 가르쳐 준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가르치셨단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누가복음 11장 5절, 6절, 7절, 8절 이 네 구절에서 기도드리는 네 가지 방식으로 남은 생애를 열심히 기도드릴 때 지금까지 해결이 안 되던 문제들을 얼마든지 넉넉하게 받게 될 줄 믿습니다.